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46쪽에 있습니다. 신약의 346쪽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제목은 분열의 아픔과 치유라는 제목이죠.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마침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주간에 아주 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이 지금 안 되는. 됐어요? 네, 우리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여러분 많이 또 아리고 또 뭉클하고 이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3년 동안 분단되어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증오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토록 갈망했던 정말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에 대한 기대 반 또 우려 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 정말 봄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하나이어야 할 공동체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더 아픕니다. 쉽게 갈라지고 또 분열되어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분열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의 또 갈등과 반목들, 또 교단과 교단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경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따랐던 두 목사님이 서로 그냥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때 제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분들 때문에. 정말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사이비고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다면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맞는 것 같고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고 또 시험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아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아픔과 실망도 크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얻게 되고 또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둘이서 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로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견고하게 잘 서 있는지 우리가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것을 다시 재방문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얘기다. 정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죠. 마가는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중간에 버리고 이탈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다시 데리고 가면 우리는 선교 여행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다투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그러는가? 자, 여기 보면 1차 선교 여행의 지도가 나오죠. 이 선교 여행의 지도를 보면 마가가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그들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마가는 거기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냥 중간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계속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아시아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왜 그가 돌아갔는지 성경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첫째, 마가는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에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 당시에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아마도 선교여행을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중간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럴듯한 추측은 뭐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형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바나바가 마가의. 근데 처음에 이 선교여행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처음에 구브로로 갈 때는 선교여행의 지도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선교여행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추진력이 있고 또 설교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이양됩니다. 물론 바나바가 양보를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마가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중간에 이탈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는 뒤늦게 그걸 반성한 것 같아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여행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쫙 선교 보고를 하니까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서 중간에 그만뒀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막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그 사촌형이었던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잘못했다 그때. 다음에 갈 때는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꼭 나를 좀 그 다음에 갈 때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매우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가가 함께 따라가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동정심으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사람 좋아서 그냥 동정해서 되는 게 아닌데 괜히 이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사고를 친 사람을 또 데리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정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마음이 매우 착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더욱이 바울을 아무도 안 믿어주던 바울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생으로 데뷔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나도 남들이 안 믿는 너를 믿어줘서 이렇게 키워줬는데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걸 내가 믿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마가 못 데리고 가게 말이 되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꼭 키워줘야지 사람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심한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다퉈도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울은 그럴 성격이 충분히 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착하다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착한 바나바가 심히 다툴 정도라면 그들 사이에 얼마나 격한 감정의 충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택해서 그가 원래 목표로 하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그 섬에 가서 거기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둘은 갈라지게 되고 오랫동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서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투어서 갈라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들의 연약함이고 그들의 실수이고 그들의 부족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이러한 아픔과 실수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받느냐,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의 그 문제는 남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안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오랜 동지들을 통해서, 동지들의 다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 사역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역으로 활용하셔서 한 개의 선교팀을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개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이 됐다고 해서 그들이 다툰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갈라져서 성장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투어 갈라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지 다투어 갈라지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두 교회가 다 성장했어요. 그런 선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인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버된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개의 선교팀을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신 것도 은혜로운데, 또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 분열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좀 연약한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지킨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고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이 잘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누가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그들이 동기가 다 두 사람 모두가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출발점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같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일까를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마가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때문에 마가를 내치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위해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나바는 바울 대신 자기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편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선교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나바는 마가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언제나 그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줬던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마가의 친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가의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들은 매우 추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권력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방법도 아주 나빠집니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그런 추한 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엄해하십니다.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하시지만 패역한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동기의 순수함이 무너지면 깊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최선은 놓쳤지만 그들은 차선을 택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고, 그가 원래 목적한 대로 마가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하여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또 바울은 또 1차 선교여행 때 둘러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신라를 택하여 2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매우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느낄 때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나의 변화되지 못한 그 본성 때문에, 남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기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중단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쉼을 갖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하죠. 그러나 분노와 슬픔에 빠져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저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역지도 바뀔 수 있죠. 때로는 교회를 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투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본인들에게 실망했겠어요. 많이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성공적으로 2차 선교행을 마쳐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또 바나바는 마가를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은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자기가 성공적으로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그래 바나바가 잘못했지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얼마나 착각이겠어요. 반면에 바나바도 마가를 훌륭하게 키우고 나서 그래 그 바울이 잘못한 거지 내가 옳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화해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화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바울과 마가가 회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서로 화해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도 화해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울과 마가의 화해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는요, 아까도 말한 대로 정말 놀랍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마가에 대한 매우 신뢰가 가득 담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신뢰받는 좋은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의 마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마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라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생질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원래 필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안 남아 있고 필사본이 막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필사본 대부분이 어떤 것들은 사촌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조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어떤 거에서 따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대부분의 성경들은 사촌이라는 말을 대부분 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을 학자들은 사촌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사촌이든 조카이든 그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사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이 골로새서는 어디서 쓰여진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 서신서들을 쓰거든요. 에베소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그러는데 그 골로새서 그 감옥에서 썼던 그 서신에 마가가 지금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해서 거길 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한번 좀 와라 해서 온 건지 아니면 마가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을 찾아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리 생각해도 아름답고 저리 생각해도 아름다운 것이죠. 어쨌든 마가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에게 계속 삐쳐있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가를 이때 처음 만났다면 마가의 변화된 모습에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마가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숙하게 변화된 인격을 보면서 되게 서로 간에 많은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절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디모데에게 자, 네가 올 때,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었고 자기가 그 마가를 그렇게 외면하고 해서 마가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가 그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과 마가의 화해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해하는 바울과 마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화해의 모습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화해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용서와 화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 바로 화해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용서와 화해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는 바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화해는 나만 바뀌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도 바뀌어야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변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또 다시 만나면 나를 또 다시 사기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은 꼭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성장케 하셔서 화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할 때, 그래서 쌍방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해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화해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역으로 바꿔서 한 개의 선교팀을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성공적인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인도하셨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마가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임한 그 은혜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화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툼으로 상처 입었던 세 사람 모두를 치유해 주셨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도록, 그리고 그 사역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아픔을 겪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고통스럽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진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에게도 베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간다면 어느 날 용서를 넘어
화해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르시며 선하신 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시켜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함과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없애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화해에 이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